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느껴져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 성장과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그 기도의 대상자가 당한 어려움이나 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도 접목시킬 필요가 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정말 중보 기도에서 더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받는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에베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 신앙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도 바울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사물과 사건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중보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그 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사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무엇보다 이것이 단지 그냥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전통과 그런 전승에 의한 그런 경험의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의 베푸신 지극히 크신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복음서에서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표임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의 공생애를 짧게 요약하며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20절 말씀을 통해 짧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 사망, 권세, 이것은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사심,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본 사람도 없고 때로 갔다 온 사람들의 부분적인 증언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이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비단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 솟게 하는 역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닥칠 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죽음 앞에서 숨을 꼴딱꼴딱 그냥 힘겹게 쉬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궁극적인 그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93장으로 함께 찬양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가사를 통해 귀한 감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4절 후반부 가사를 보게 되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단지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믿음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정말 주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종종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시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바로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심플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능력이 있어? 여기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는 바로 이 단순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실 앞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갈 때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 진리는 바로 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한 그 안에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자 어떤 핍박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물러섬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기도는 사실 동방정교회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기도는 또 호흡 기도, 심장 기도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호흡할 때마다,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반복되고 습관화되면 의식 차원에서 기도를 넘어서서 무의식 차원에서의 기도까지 들어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CCC 창시자로 많은 젊은 세대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김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 몇 번 했죠. 제 설교의 처음에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생의 질문 앞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인생의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 그 답하는 순간, 그것이 한 번 답하고, 두 번 답하고, 세 번 답하고, 10번 답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은 사람의 힘, 의지,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그 앞에 굴복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22절인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단지 사람이 모이고 또 그리고 개교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교회를 강하게 붙드십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개교회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교회의 놀란 그 흐름의 역사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사역의 본질, 교회 존재 이유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남, 이것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보여줘야 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교회와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간구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그 소망 그리고 부르심의 그 분명한 사명, 또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새로운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가장 신앙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무엇보다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오늘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초조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함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이 안에서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 안에서 날마다 솟게 되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 뜻을 향해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함께 달려나가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의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온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힘을 얻고 그 안에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